사막의 짐꾼 낙타 이야기입니다. 낙타는 하루에 2번씩은 평균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아침에는 그날 하루 이동해야 할 짐을 싣기 위해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낙타의 등에 짐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그 이동한 거리에 가서 다시 짐을 내리기 위해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아침에 짐을 싣고 저녁에 짐을 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가끔씩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주인님, 저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짐을 좀 덜어주세요. 그런 뜻이래요. 그런 사인이래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차리고 내 짐이 무겁구나. 그리고 짐을 덜어준대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막을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낙타가 참 지혜롭죠. 만일 낙타가 등에 짐을 너무나 많이 지고 무겁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대로 아무 표현하지 않고 짐을 덜어내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쓰러져 죽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무슨 생각할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낙타야. 힘들면 힘들다고 나한테 표현을 해야지. 그렇게 낑낑대고 무거운 채로 가다가 쓰러져서 죽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마 주인은 아쉬움에 탄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찌 낙타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낙타와 같이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무거워서 버거워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줄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줄 주인이 있습니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줄 주인이 있는 사람과 내 짐을 덜어줄 주인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짐을 덜어줄 주인이 있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결과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공간적으로 엘리는 자기 처소, 자기 집에 누웠고 사무엘은 성전 안에 누웠구나. 이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음을 감안한다면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얘기는 자기가 눕고 싶은 자리에 누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처소에 누운 엘리 제사장은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엘리가 죽을 때 98세였어요. 근데 지금 그 죽기 전 얼마 안 되니까 아주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연로해서 시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러나 플러스 영적 상태가 더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야 됩니다. 이는 어린 사무엘과 확연하게 대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고 아직 꺼지지 않았고 그 꺼지지 않은 등불이 사무엘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물론 문자대로만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즉 법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누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자신을 성결케 한 후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외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그 외에 때에 들어가면 즉시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잤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과 친밀하게 가깝게 지금 살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만일 제사장이 제사 도중에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안에서 죽는다면, 여러분 제사장이라도요 성결하지 않거나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죽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제사장 옷에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딸랑 제사 드리고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서 시신을 꺼내지 못하고 손을 넣어서 제사장의 발목을 잡아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는 하나님의 지엄한 장소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요즘으로 말하면 강단과 회중석에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지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법궤 앞 지성소 바로 앞 성소에 누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거기 누워서 사무엘이 잠만 잔 것이 아니고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강검하며 그 등불을 밝혔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건조할 때 이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지금 사무엘이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사실 엘리 제사장은 지금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이도 지금 98세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 직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부르신 게 아니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쓰임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직분도 상관이 없어요. 경력도 상관이 없어요. 연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들은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 12살쯤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와 사무엘의 나이 차이는 무려 80살이 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로 보나 직분으로 보나 신앙 경력으로 보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지를 들었어야 돼요.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경력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어디에 누워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나이가 아니고 직분이 아니고 경력이 아니고 어디에 누워 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멘.
하나님 보시는 게 그거예요. 나이가 아니고 신앙을 내가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절대로 하나님이 이거 보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오늘 어디에 누워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 성전 안에 있었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아침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사무엘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 누워 있었는데 누워서 퍼져 잠 게 아니고 등불을 감검하는,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보충하고 끓음이 나면 불똥집게로 끓음을 잘라가면서 성소를 비추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구나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알게 돼요. 이는 나이가 많아져서 시력이 어두워졌음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력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무능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등 패전했고요. 그리고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지금 눈 감고 있는 분들도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될지 모르니까 눈 크게 뜨세요. 엘리가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다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 생각하기도 싫은 엄청난 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사실요, 사무엘은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어디서 누워서 있는데 음성이 들리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는데 무려 이것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디서 살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즉 사무엘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경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하시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어떻게 하실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으로 평생 살았어요.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이 나라에 되어질 일,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요. 절대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경력을,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죄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죄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죄까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낱낱이 사무엘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전해. 사무엘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해라 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 어제 불렀지? 무슨 말씀하셨어?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다 말해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다 전달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어린 사무엘에게 미리 전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가서 다 말하라 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한 번 더 용서하시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요 아유 하나님이 그러려면 그럴라 했지 뭐 어쩔 수 없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 들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하래지 뭐 어쩔 수 없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회개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 했어요. 여러분 저주가 진노가 자기 집에 내린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내린다고 하는데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둔해졌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눈이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니고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마음이 둔해졌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소 안에 있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요. 우리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다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습니다. 4장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보세요. 아까 3장에서는 이제 희미해졌다 했죠. 근데 이제는 아예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육안도 중요해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더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120살 되도록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안타깝게도 몰락의 길을 걷게 돼요. 4장 21절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기쁨이 아니고 축복받을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고 자기 가문의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기 때문에 슬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너 어디에 누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어디에 누워 있는가 하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어디에 머무는가 하는 것은 나와 내 자녀와 가문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사사시대야말로 소망 없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힘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불투명해도 하나님은 성소 안에 누워있던 어린 사무엘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3절에서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누워있는 한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해요. 성전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성전에 누워있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어디에 누워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기서 눕다는 것은 나 그럼 오늘부터 교회 와서 자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눕다라고 하는 말은 머문다, 거한다, 산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40일간 작정하고 나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쓰고 하는데 해도 되냐고. 당연히 되지요. 그런데 꼭 눕다라고 하는 말이 잔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시편 23편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인 사람은 하나님이 풀이 많은 풀밭에 누이시고 생명이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인생의 목자로 평생의 인도자로 삼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풀밭에 누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은요, 자기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을 약속해요. 한번 같이 읽어.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개역 성경에는 영원히 살리로다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요, 영원히 거하리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예요. 그러니까 거한다, 산다, 눕다, 머물다, 이 말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 이런 고백과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절에서도 이런 고백이 반복이 되는데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시인의 고백은 갈수록 그 깊이를 더해요. 4절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주의 집에 산대요.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주의 집에 살면서 뭐예요? 찬송하죠. 찬송만 하나요? 기도해요. 8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서 기도한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천날보다 낫다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성전에서 한 날이 행복해요? 세상에서 한 날이 행복해요? 시편 84편을 고백한 이 시인은요, 세상에서 천날보다 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공간적으로 성전 안에 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 공간 안에서 말하자면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하루 종일 이 성전 건물에서 살아요. 그렇다고 뭐 주의 집에 산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또 순종의 삶이 드려질 때에 그의 삶이 은혜롭고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묵상이 자기 삶을 복되게 한다고 시인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삶을 일컬어 시인은 주께 의지하는 삶이라고 해요. 성전에 거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주께 의지하는 삶이라고 고백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사는 자의 삶도 중요하지만 일생이 주께 의지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때 그 사람의 삶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요, 사무엘이 성전에 누웠다고 하는 것은 주께 의지하고 주께 순종하고 주께 쓰임받는 삶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사무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3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소서 했더니 사무엘이 알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 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더 멋진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데 그 첫 번째 왕을 누가 세워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부를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왕이 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왕을 세우는 일은 더 멋진 일 아닙니까? 사무엘상 10장 1절 읽어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준비하게 하는 일도 사무엘이 하셨어요. 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성전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순종의 자리에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에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께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의지합니까? 물질 의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까?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발이 온전히 옮겨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복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누우셨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왜요? 온 인류의 짐승 같은 동물 같은 우리 인류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누우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누워야 하겠습니까? 자기 처소입니까? 성전입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까? 원하는 은혜의 자리입니까? 죄의 자리입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 처소가 아닌 성전에 누워야 돼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품에 누워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엘리처럼 자기 처소가 아닌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눕기를 힘씁시다. 다윗처럼 평생 여호와의 전에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눕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눕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눕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누울 때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중에 혹 이런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얼마나 바쁜데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합니까? 무슨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런 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첨단 과학 시대예요. AI가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해준대요. 앞으로 은행 직원도 없어지고요. 사람이 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도 컴퓨터가 로봇이 다 한대요. 기도는 어떨까요? 앞으로 AI가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해준다고 하는데 기도는 우리 대신 로봇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AI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고 오는 세대의 교과서 한 권이에요. 텍스트가 한 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디지털화 되어 가도 신앙생활은 아날로그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 목사님은 시대에 뒤떨어져 그런 발상을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지금 때가 어느 때는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굳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로 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우리 아날로그로 신앙생활 합시다.
지금 우리는 40일 성전기도 강단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처럼 우리의 미래가 바뀌고 인생이 바뀔 겁니다. 우리 모두 주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낙타처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와서 맡기라고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엎드리면 내가 살고, 내가 엎드리면 자녀가 살고, 내가 엎드리면 고녀가 살고, 내가 엎드리면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사는 길, 우리 가문이 사는 길,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생활도 편하게, 쉽게,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만큼은 기계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구태의연한 것 같지만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캐캐 묵은 구시대 발상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